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오늘 44쪽에서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의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을 설문조사했을 때에 응답했던 그 한마디 말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진 예를 제가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말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었다, 여러분 거기에만 꽂혀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고 우리의 역할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잠언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했고요. 마가복음 11장 같으면 신약이에요. 그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앞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 믿는 것은 또 그럼 뭐예요?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고 말한 것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려고 하면 가장 앞에 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되어진다. 이 4단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소리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소리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에너지로서의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신경계, 그 신경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언어중추신경입니다. 이 언어중추신경은 이 뇌의 좌측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전두엽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 언어중추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 여러분, 그냥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고 쓰고 듣고 이해하고 책을 읽는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혀가 움직이잖아요.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표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동작까지 다 관장하는 것이 이 언어중추신경인데, 이것이 우리 좌측 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치더라도 심하게 다치면, 왼쪽 뇌를 심하게 다치면 실어증이 와버려요. 그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오른쪽 뇌를 많이 다쳐버리면 이것은 또 감정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또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계속 웃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잖아요. 저 미친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오른쪽 뇌를 다쳤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뇌를 다치면 계속 울거나 계속 웃습니다. 근데 왼쪽 뇌를 다쳐버리면 실어증이 와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와버린다. 그가 상처를 받아서 실어증이 온 것이 아니라 왼쪽 뇌를 다쳐버리기 때문에 실어증이 옵니다. 그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는 이 언어중추신경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 모든 능력을 다 관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신경을 쏟아부어서 했던 그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것이 선한 열매이든 악한 열매이든 달콤한 열매이든 쓰디쓴 열매이든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한 가정의 제사장인 동시에 주권자,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약이 무효가 될 정도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에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냐.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행하여라. 그런데 5절에 가면 이 말이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한 서원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약, 그 서원을 행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서원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만약에 그 서원을 하라고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하나님은 이 책망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재자로서의 이 아버지의 권한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죠? 중재자로서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는 그의 실권이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에게 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세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 그대로 거기에 조금 더 보태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28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이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축복이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 야곱이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그 말이 미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져요. 장자 르우벤에게 대하여 축복했습니다. 르우벤이 자기의 작은 엄마 빌하와를 겁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르우벤을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해요.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여러분, 위광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여러분, 끝내주는 사람이라. 끝내주는 아들. 그런데 그에게 야곱이 한 얘기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 역사 속에서 르우벤 자손에게서는요, 왕도 한 명 나오지 않아요. 선지자도 한 명 나오지 않아요. 사사도 한 명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여동생 디나의 일 때문에 세겜 족속들을 멸하고 자기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죠? 그거를 본 야곱이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난 뒤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잔해하는 기계다.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결과 둘째 아들 이 시몬 족속의 시몬 후손들은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약속의 땅 경계 밖으로 흩어집니다. 아니면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다시 어떤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지를 못해요. 이 잔해하는 칼 같으면 여러분 전쟁을 너무 잘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 여러분 장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군도 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동시에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편에 그가 한 번 섭니다. 비느하스가.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축복해요. 축복하지만 그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야곱이 이 레위 지파에게 했던 그 말, 나누고 흩어지리라 하는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난 뒤에 각 지파마다 8개의 성읍을 받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러면 48개 동네이죠. 48개 동네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도 역시 똘똘 뭉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르우벤 지파에서 왕도 선지자도 사사도 한 명도 나오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고, 시몬 지파가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고 약속의 땅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져 버리는 것도 아버지 야곱의 말 때문이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것도 아버지 야곱의 말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이처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아버지가 했던 말대로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한마디 말은 반드시 자녀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로서 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는 도구이고, 그래서 말에 의해서 창조된 만물은 말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안에 넣어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한들 얼마나 할 수 있겠으며, 그 당시 사람들이 비행기가 있어서 하늘을 날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요즘도 하늘의 새를 우리가 다스리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라고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멈추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은 말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이 말을 자녀들에게 악용을 하고 자신의 삶,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고치기를 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